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 지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나름 선하게 착하게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우리만의 지혜를 가지고 나만의 지혜, 나만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힘들죠? 너무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항상 책을 많이 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 읽으라 해놓고 책을 보면 막 뭐라 해요? 만화책을 보니까. 만화책 보니까 이놈 왜 만화책을 봐? 엄마 만화책을 보라며. 책을 읽으라 했잖아요. 이건 만화책이잖아. 애들 헷갈립니다. 만화책 말고 위인전을 봐. 위인전. 왜 어린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보라고 할까? 책도 나쁜 책을 보면 안 되고 좋은 책을 봐야 됩니다. 어릴 적에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맺는 힘이 없습니다. 쉽게 휘둘립니다. 어릴 적에는 마치 갈대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것보다 먼저 책을 많이 보아라 라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어릴 때부터 친구를 많이 사귀면 아니 됩니다. 친구를 사귀기 전에 먼저 책을 많이 보아라. 서당에서 책을 많이 보아라. 사람을 보지 말고 먼저 책을 보아라 라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책을 통해서. 책을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 속에서 겪었던 것,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깨달은 것. 이럴 때는 이렇더라, 저럴 때는 저렇더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긍정적인 일이었더라. 내가 실수했더라. 나는 몰랐는데 내 생각보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참아야 된다. 그리고 싸우지 마라. 싸우니까 좋은 일도 나쁘게 되더라.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각자 살아온 그 사람의 한마디로 삶이죠. 책을 많이 본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사귀고 사람과 많이 대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위인전을 많이 본다는 것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을 사귀게 하지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친구 잘못 사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친구. 부모가 보면 딱 표가 나면 저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자녀는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볼 때는 저 친구는 사귀면 안 돼. 사귀지 마. 좋은 사람을 사귀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을 사귀면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좋은 사람을 사귀면 내가 잘못을 해도 내 허물을 감싸주고 내가 실수를 해도 도와줍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덮어 씌우고 또 덮어 씌우고 또 덮어 씌우고 또 덮어 씌워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 가서는 또 다르게 말을 합니다. 나쁜 사람이 그랬습니다. 보기에는 너무 착한 것 같죠? 보기에는 왜 욕을 안 하니까, 화를 안 내니까, 늘 웃으니까, 예의가 바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니까 야, 저 사람 착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형제를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조금 잘못하면 버럭 확 화가 내고 야! 니 접근을 해! 뻑하며 싸웁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고 누명을 덮어 씌우지 않고 형제를 악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여기에 쏟고 살아왔습니다. 기회. 달콤한 말 하면 야, 저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생각, 우리 지혜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잘 한번 생각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 예수님 오늘 돌아가셨어. 우린 예수님 제자도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 제자도 아니야. 예수님 복음 듣기 전에 이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는 엄청난 형틀입니다. 아시죠? 의인이 매달릴 수 없는 형틀입니다. 뭔가 잘못을 해도 잘못을 했겠지. 예수님이 아무리 의인이라 해도 하나님 보낸 자라고 그리스도라고? 에이, 아니야. 그리스도면 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인물이잖아.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자라고? 아니야, 사이비야 이단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십자가에 달리기 하나. 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예수님 죽은 게 우리하고 뭔 상관인데?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모세도 하나님만 믿었고 아브라함도, 가깝게는 다윗, 400년 전 말라기, 복음을 너무 많이 외쳐서 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그 사람도 하나님만 믿었잖아. 예수가 뭐 필요 있어? 야, 그 예수 필요 없어. 예수 전한 말씀. 오직 율법을 중심하면 돼.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1:1. 무슨 사람이 필요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지혜는 이 시대 가느니 한 명도 알지 못했다. 이 지혜가 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뜻이 뭔데? 만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고 죽였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였다. 알았으면 절대 죽일 수 없다. 우리는 모르고 죽였다. 관은 그 중에 한 명도, 관원은 통치자입니다. 권력 있는 자입니다. 힘 있는 자입니다. 그 자 중에, 그 많은 권력자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기가 떠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구원의 문이 열려 이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린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복음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야, 꼴값하지 마라. 무슨 소리 하니 지금.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그 말이 어떤 말이 들어와도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랑 뭔 상관인데. 제자들한테는 해당이 되죠. 네 죄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한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순수히 끌려가지 않았다면 우리 다 죽었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님과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더라면 다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현장에서 칼을 빼서 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온 병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현장에서 적결 처형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민주주의 시대입니까? 인권 보호를 받는 시대였습니까? 지금은 안 죽지. 지금 귀 자르면 같이 수갑 차고 데려가지. 그러나 2000년 전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0.001%도 살 수 없습니다. 칼을 들었기 때문에. 칼 드는 즉시 그 반대편에 무사들이 없었겠습니까? 천부장이 왔는데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천부장이 왔습니다. 별이 왔습니다. 별이. 그러면 최고의 무사들이 왔지 않았겠어요? 한 칼에 베드로는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을까? 안 궁금합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던져서 베드로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자는 무지한 자니까 살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호되게 뭐라 하셨잖아요. 내가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하지 않았냐. 야 이놈아, 칼 내려놔. 상대가 먼저 칼을 들기 전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이 완전히 정말 나무가 뽑힐 정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소리를 지르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병사들이 험칫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니까 이게 뭔가 싶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몰했습니다. 엄청나게 몰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줄만 기록되어 있죠. 어마어마하게 몰아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밀치고 넘겨뜨리고 아마 확 밀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땅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호되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아마 피가 거꾸로 쏟을 정도로. 그러면서 나 잡아가라.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 나 한 명만 잡으러 가면 나만 잡으면 되지 않냐. 이 무지한 자, 이 자들은 살려야 된다. 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몸을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에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르셨을까. 천부자이가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지 않습니까? 별을 다른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웅입니다. 그 당시에는 위인입니다. 나를 지키는 장군입니다. 그 정도면 예수님과 통하는 것이 무엇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장은 대장끼리 통합니다. 예수님 눈빛을 봤을 때 자기 제자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자기 제자를 살리고 싶구나. 대장이 자기 부하를, 천부장이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서 자기 부하를 살리고 싶은 마음처럼 그 눈빛을 봅니다. 결국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천부장이가 베드로를 살려줍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도망가라라고 합니다. 도망가. 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계속 부인하라고 하셨을까? 근데 베드로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호야, 베드로가 겁이 많으면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남자니까 알 거야. 하영아, 베드로가 과연 겁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가고 있는데 과연 네 같으면 따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겁이 있다 그러면 베드로가 따라갈 수 있을까? 더군다나 키까지 잘랐는데 다시 돌변해서 베드로는 따라가면 죽습니다. 칼을 들지 않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겁이 많으면 절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그런데 제사장 집들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호페의 불을 입고 한마디로 비단 바바리 코트, 비단 바바리, 그 요한복음이 나오거든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 호페의 불을 탁 입은 제자가 오다가 같이 가다가 잡혔어요. 섞으라니까 옷 벗어 던지고 나체로 도망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몸으로 도망간다. 그런데 그가 누군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다 알 거야, 누군지. 그런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집에 가서 밤새도록 예수님이 고문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시면류관을 덮어 씌워서 여기에 가시면류관을 때리고, 가시면류관,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는 가시가 아니에요. 저 중동의 가시는요 완전히 대못입니다. 대못. 다만한 못처럼 너무너무 단단합니다. 그걸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시로. 그걸 엮어서 네가 만왕의 왕이냐 메시아냐 때렸으니 머리에서 얼마나 출혈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고, 그것을 베드로가 밖에서 다 듣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누군가 예수님을,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오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랬습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는 선생님을 살릴 겁니다. 저는 선생님 죽으면 같이 죽을 거예요. 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어떤 제자에게도 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어떤 제자에게도 하지 않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일반 제자라면 아마 실족했을 겁니다. 예수님 내보고 사단이래. 나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보호하고자 내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 죽게 놔둘 수 없다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단이라 할 수 있을까? 일반 제자 같으면 벌써 실족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석이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반석이었으니까.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믿음을 지켰고 최고의 말씀, 제일 깊은 말씀까지 다 들었습니다. 고로 베드로만큼은 죽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가 죽어도 베드로는 죽으면 아니 됩니다. 왜? 천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제일 깊은 말씀을 다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말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피는, 예수님의 말씀은 땅끝까지. 예수님이 이 코리아 조선 땅, 조선이라는 이름은 모르셨겠죠. 한반도라는 이름은 모르셨겠지만 저 땅끝까지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는데 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것. 생명의 피 아닙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누가 수혈을 받았다? 베드로가. 베드로는 절대 죽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나하고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근데 베드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정한 때에 맞게끔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지 때가 아닌데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 한 명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메시아니까 겁나라 뚝딱, 제자야 반석이 되라 뚝딱, 도깨비 방망처럼 제자를 키웠겠습니까? 아니요. 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메시아가 그 어부를 교육시켜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든다, 사도로 거듭나게 한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민에서 기적으로 만든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매일매일 아마 말씀의 채찍이 가해졌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결국 믿음을 지킨 베드로, 결국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고로 네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형님이, 어머니 저는 불효자입니다, 저도 같이 죽을래요. 그럼 어머니 뭐라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는데 진짜로 죽을 것 같아. 형님이 진짜로 죽을 것 같아.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럼 어머니 뭐라 해? 야, 이 망할 놈아. 야, 이 무지한 놈아. 사단아. 그러지 않겠어요? 안 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아들아. 나와 같이 죽자.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같이 죽는다 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제자로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마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 그건 사단의 생각이라. 너 그거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야. 그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부인하라. 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네 생각을 부인해라. 그 생각을 가지고서는 너 절대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어. 부인 못합니다. 반드시 부인해라.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반드시 3번 부인한다. 부인해! 그랬습니다.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부인한다. 예정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이거 잘못 풀면요, 베드로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고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 길을 따라 났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칼을 들고,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저놈이 좀 돌았나, 미쳤나, 저 겁이 저럴 게 없어요. 지 죽을 줄 모르고, 베드로가 지 죽을 줄 모르고, 저게 돌았나. 칼을 뽑아서 길을 잘라.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디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선제 공격하면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몰살 당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싹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안 돼. 천부장부터 시작해서 그 군사들, 안 돼. 천사들이 생각을, 뒤통수를 타타타타타 때렸으면 안 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다 죽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만 쩔쩔쩔쩔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밤새 고문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베드로만 하면 어떨까? 그때 비자 3명, 여자 하인이죠. 와서 묻습니다. 너 그 제자 아니냐? 너 같이 어제도, 야, 너 집회하더만.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같이 따르지 않았냐? 너 배부리고 쫓지 않았냐?
너 헌금 많이 하지 않았냐? 너 전도 많이 하지 않았냐? 맞지 너? 아니, 나도 속았어. 나 저분 안 믿어. 저 예수 안 믿어. 만약 믿으면 내가 여기 왔겠어? 나도 안 믿어. 처음엔 믿었는데 나 이젠 안 믿어. 나 저 사람 모른다. 이게 베드로가 살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그냥 살려고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모닥불 앞에서 밤새 예수님 고통받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혀를 깨물습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셨거든요. 시대가 악해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너희들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 그 길을 걸어가라.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생각을 반드시 부인해야 돼. 베드로야, 너는 나와 같이 가서는 아니 된다.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해라.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 수 있다. 꼭 전해야 돼. 알았지? 예수님이 눈물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5만 가지가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음을 먹습니다. 내가 살아야 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리라. 그 마음을 먹고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3번 부인할 때 다 기웁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시려고 그러셨구나. 마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한민족의 독립군들도요, 고문받을 때 혀를 깨뭅니다. 저 간첩들도 넘어와서 자결합니다.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역사, 세계적인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가 우리처럼 허물 많은 베드로라 하면서 겁 많은 베드로, 우리처럼 겁이 많았을까? 아니요. 절대 그런 제자를 뽑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자기 살고자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인한 겁니다. 고로 여러분, 똥이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죠? 여러분, 부인할 줄 아셔야 합니다. 참을 때는 참으셔야 되고, 부인할 때 부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 그 순간의 자존심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베데스다라는 것은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양각에 뚜루미 앉아가지고 쩔뚝발이부터 시작해서 안전뱅이부터 시작해서 문둥병자들부터 시작해서 천사가 물에 딱 물장구를 딱 치면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전설의 고향이 있었습니다. 전설. 그런데 물이 딱 동하면 38년 된 병자는 꼼짝도 못하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늦어서 제일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습니다. 38년 된 병 누가 낫게 해주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네. 우리 기독교인들 얼마나 처음에 무지인 줄 아세요? 안식일 날, 주일 날
뭐 돈 쓰면 안 됩니다. 돈 쓰면 죄인 줄 알고 뭐 물건도 안 사고 뭐랄까 이거 뭐 꼭 사야 되는데 자녀가 학교 준비물을 사야 하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못 사준다는 겁니다. 안 돼. 공책을 사줄 수가 없어.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못해. 완전 유대인인 겁니다. 기독교인인데 유대인의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뭔 줄 아세요? 안식일 날. 예수님 안식일을 일했잖아. 생명을 살렸잖아요. 진정한 안식이라는 뜻은 자기 생각을 안식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안식해야 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멍청한 유대인들이 일요일날 사람 병자 고쳤다고 예수님이 힐문하고 예수님을 취하고자 했습니다. 참 못됐죠. 정말 못됐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는 나았습니다. 낫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누구도 낫게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의원들이 있었는데 좋은 약이라는 약은 다 먹었는데 낫을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한테는 은혜요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혹시 병 고침을 받습니까? 몸이 나아졌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섭리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까? 가족들이 믿으라 했을까? 친구들이 믿으라 했을까? 다 예수 가까이 하지 마. 예수님이 낫게 해줬어. 야, 그래도 가까이 하지 마. 이단이야.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율법을 파괴하고 있어. 가까이 하지 마. 집회 가지 마. 예배 가지 마. 말씀 듣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사람의 지혜, 저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 주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지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지혜를 듣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실족하고 여러분이 넘어지면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멈춥니다. 여러분은 가볍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족하고 굴복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우리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늘 개사도 많이 하세요. 우리 찬송가 처음 나올 때 행군 나팔 소리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은, 이런 노래도 다 그때 그 시대 군가였습니다. 군가. 한마디로 지금을 표현하면 가요죠. 군가였습니다. 이것을 개사해서 찬송가로 등갑이 된 겁니다. 저도 이번 주에 우리나라 최고의 민요 아리랑을 개사해서 계속 불렀어요. 개사를 딱 했는데 얼마나 어려스러운지 제가 하나님께 제가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섭리사
섭리사여 하나님 역사가 흘러간다. 주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섭리사 섭리사 섭리사여 하나님 역사가 흘러간다. 주를 버리고 가시는 이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번 주에 기도를 드리는데 이 아리랑을 부르게 되었어요. 아리랑, 우리나라 최고의 민요 아닙니까? 그래서 개사해야지. 개사를 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신앙 고백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뜻이 아닌 것을 다 뜻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몸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고 사람들은 그냥 사랑 타령, 내 노래가 사랑 타령이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사랑 타령.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좀 사랑해줘. 내 니마 어디 있나? 내 사랑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노래. 그것을 뜻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자가 누굴까?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정말 온전히 믿어주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은 이 땅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힘을 받으십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면, 이방인들은 미련을 하겠죠. 야, 그 십자가 보고 뭐 기도한다고 뭐 기도가 되나? 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혜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지혜로 섭리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많이 부딪혔습니다. 얼마나 부딪혔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단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너의 사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떠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많이 잘해줬는데, 예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다 떠나갔는데, 베드로는 사단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들성나무는 떡잎부터 펴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반석이 되는 자였습니다. 고로 예수님 오셨을 때 베드로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부인해야 하늘이 정하신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리고 몸에 피와 살이 되어서
영원토록 자신에게 주어진 섭리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